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사의 일생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에 가까운 거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의 조상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더 두드러지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일평생을요, 아버지의 하나님과 어머니의 밀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늘 조금씩 약해졌고 약탈당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도 한때는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얌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가 특별한 게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시행착오를 거의 다 피해가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면 교만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만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쓴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쉬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영적인 전성기를 몇 년이나 보냈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경우에 영적인 전성기는 3년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아사의 경우는 무려 35년 동안을 영적인 전성기를 보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고난이 있어서 그랬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별다른 고난 없이 평안한 시기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도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아사가 35년 동안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5년을 남겨둔 시점이 오늘 16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 당황스러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1절을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요, 아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든 사건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하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남유다의 초대왕은 다윗이죠. 그리고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절대왕정이기 때문에
왕을 뽑을 때의 원칙은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혈육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게 원칙이고 정통성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 상식적으로 다음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나답이었어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왕의 혈육도 아닌 바하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왕족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이전까지는 권력 다툼을 하면 그건 왕의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왕자의 난이지, 아예 다른 사람이 왕의 자리를 넘본다는 건 기존의 질서와 원칙을 뭉개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하사가요, 근동 지방에서는 깬 적이 없는 원칙을 깨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처참한 사건인지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개천, 아예 다른 하늘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대사건이 남유다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큰 사건이었지만 남유다의 아사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겠습니까? 아무리 적이어도 상대가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상대면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하사 같은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런 바하사를 요즘 말로 험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요, 또라이예요. 기존의 원칙이나 정통성에 대한 존중이 1도 없어요. 여러분, 내 적이 이런 사람이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전 시대에 소련하고 미국이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서로가 서로한테 가졌던 그 기대감이 뭡니까? 그래도 이 소련이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나라예요. 그래도 서로 대화가 되고 원칙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가 있어도 서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정신 나간 짓은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요, 국제사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북한의 지도자라는 사람은요, 고난의 행군 때 10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원칙도 없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핵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내 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내려놓게 하려고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사의 입장에서 원칙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바하사가 왕이 됐다는 건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이 또라이가요, 무슨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하사가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길목에 라마라는 이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 전쟁의 선전포고예요. 왠지 아세요? 일단 이 라마가 남유다의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겨우 11km 떨어진 곳이었고 이 영토 확장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나 이 나답은 여기를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하사가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게 뭔가, 이 예민한 지역을 뚫고 들어오더니 요새를 지으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싸우고 죽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아사가 제일 긴장하는 게 뭐냐면 상대가 예측이 불가능한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라이가 일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대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오늘 이 아사에게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런 위기 때마다 아사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구스의 왕 세라가 몰려올 때 더욱 내 믿음과 원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런 자세를 무려 35년 동안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아사한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바하사와는 다른 품이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16장의 바하사와 이전에 15장의 바하사가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예전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180도 돌변합니다. 그러면 그가 완전히 걸은 완전히 잘못된 그 길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바하사가 예멘한 지역에 라마를 건축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그래도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건 하나님이 강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 사람들은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기 동족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도 원수 사울과의 전쟁은 끝까지 피했고, 그 우유부단하다는 르호보암도요 동족과의 전쟁만큼은 끝내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원칙 없는 바하사나 하는 일이지, 다윗의 후손인 아사는요 절대로 형제와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간에 성도끼리 고소의 칼을 휘두른다든지 전쟁을 벌리는 건 하나님이 강하게 금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최소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칼의 역할을 맡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전쟁은 바하사처럼 말씀 없는 세상이 하는 일이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무려 아사가 저질러요.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방법이 뭐냐? 자기 손으로 직접 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인 아람 왕 베나닷을 시켜서 불신자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 동족의 땅을 남을 시켜서 치는 거예요. 이게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믿지 않는 세상 흥신소를 고용해서 서로의 약점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의 그 악함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서로의 죄를 고발하고 믿지 않는 판사에게 죄를 판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은요, 이렇게 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짓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누가 합니까? 아사가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가 두 번째로 잘못한 일이 뭐냐? 이 일 때문에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아사 왕을 심하게 질책하거든요. 이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그런데 선지자의 쓴소리가 들릴 때 원래 아사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역대하 15장을 보면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에게 쓴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사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쓴소리를 잘 경청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개혁하고 남유다의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의 우상까지 혁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선견자들을 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듣고 보이는 아사의 반응이 뭡니까? 10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노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둬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면 원래 아사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발에 병이 들면서 위독해졌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 이 성경상으로 보면 15장과 16장은 단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런데 15장의 아사와 16장의 아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다르냐면 모든 사안에서 이전과 완벽하게 반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역대하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아사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해주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 15장에서 보는 아사는 선한 왕이고 원칙적인 왕이고 거룩한 왕이에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16장의 아사는 너무나 악한 왕이고 원칙도 없고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아사의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인격 중에서 진짜 아사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긍정적인 모습이 원래 아사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이 진짜 아사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가 말하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아사의 진짜 모습은 16장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사의 캐릭터예요. 그러면 15장에 나오는 아사의 선한 모습은 뭔가? 여러분, 역대기가 밝히는 바 그가 15장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세 구절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데, 먼저 역대하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리고 15장 15절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사에게서 나왔던 모든 선한 모습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원래 아사의 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던 은혜를 끊으시면 아사도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뭐냐? 원칙이 없는 바하사와 똑같이 품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아사의 본래 캐릭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잘못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정을 잘 지키고 살다가 외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도를 한 분들 입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의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만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두영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어린 시절에 원래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이었고 착한 어린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했던 한때의 모습이 원래 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참 착했던 내 안에 어느 날 악마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내 모습은 원래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아주 심각한 착각이 뭐냐? 나라는 사람의 원래 모습은 선하고 착한데 나쁜 환경을 만나서, 그리고 잠시 무슨 계기로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나의 모습은 이게 진짜 나의 모습, 악한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닌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도 가지는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너무 당황스러운 일탈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나는 부모님들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애가 원래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원래 모습은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나쁜 환경 때문에 악한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이 아이의 본 모습이고 악한 것은 이 아이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사람을 보는 가장 잘못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원래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던 날 선물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그냥 땔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쓸모없는 말라버린 지팡이를 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모세 인생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기적은 다 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요. 모세가 처음 애굽의 마법사를 만났을 때 이 마른 지팡이가요, 강력한 뱀으로 변해서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 먹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생수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이 마른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마른 지팡이가 모세예요. 원래 모세에게서는 선한 것, 좋은 것, 위대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는 마른 지팡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른 지팡이 같은 모세를 통해서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즉시 모세는 마른 지팡이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외롭게 홀로 죽어야 되는 마른 지팡이가 뭐냐? 그게 원래 모세의 본 모습이에요. 쥐어짜도 선한 게 안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원래 좋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 오늘도 인간이 살아 숨쉬고 유머 감각이 있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만 손을 떼면, 잠시만 은혜를 끊으면 일어난 일이 뭡니까? 마른 지팡이에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인간에게서는 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자기 모습인 마른 지팡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는 평소에 안 하던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뭔가?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바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업자나 이 결혼성대를 찾을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딘가에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착한 것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찾고 싶다면 성품 좋은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누굴 찾아야 되냐? 믿음 좋은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품을 개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어떻게 개조가 됩니까? 성품이 좋은 게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게,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모든 목회자는요, 그 일생에 한 번은 좋은 시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좋은 시절이 있는 줄 아세요? 성품 때문에 좋은 시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게 나와요. 좋은 믿음도 나오고 좋은 성품도 나오고 좋은 말씀도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100% 하나님이에요. 100%.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전성기와 평안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다시 악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인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안에 눌려있고 숨겨져 있던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내 덕분 아니냐 이러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내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착각하고 막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아사처럼 내 발끝부터 병이 찾아오고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원래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마른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와요. 그렇지만 교만에 빠져서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이제 다시 마른 박대기로 돌아가서 내 본성인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큐티하는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큐티를 놓잖아요. 우린 다시 마른 막대기로 돌아가고 나에게서 악한 게, 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알고 나를 알아서 하나님께 딱 붙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에 평안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